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를 통해 배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선생님들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본인은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실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지는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선생님들이 본인은 엄청나게 잘하는데 아이들을 잘 가르치지는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반대로 본인은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쳐서 그 선생님의 제자들은 선생님보다도 훌륭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부류일까요? 그리고 앞에 서 있는 저는 어떤 부류일까? 나는 잘하는데 잘 못 가르치는 사람일까? 아니면 나는 잘 못하는데 잘 가르쳐서 훌륭한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일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본문 열왕기하 18장, 원래는 1절부터 12절까지 읽으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8절까지만 봤어요. 그런데 12절을 넘어 18장 전체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8장 전체적인 부분들은 히스기야의 통치에 대한 개요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배경들을 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가 제3년쯤 됐을 때에 왕이 되어서 42년간을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29년간 다스렸다고 하는데 원래는 42년입니다. 근데 왜 29년과 42년의 차이가 있느냐? 호세아가 42년 중에 14년은 아버지 아하스와 함께 다스렸고요, 또 약 10년 동안은 그의 아들 므낫세와 함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본인 혼자 다스린 기간은 19년, 그리고 아들과 함께 다스린 기간 합치면 29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29년 동안 그가 남유다를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성경은 이러한 히스기야에 대해서 요시야와 함께 남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선하고 가장 정직하고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열왕기상 열왕기하 성경을 볼 때 한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무려 3장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히스기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대 왕들 중에서 히스기야는 대표적으로 정직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오늘 히스기야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에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히스기야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라. 첫 번째,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워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아하스도 아버지였고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유다의 제13대 왕, 13번째 왕이었고 아버지 아하스는 12번째 12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자지간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묵상하신 분들은 아실 것인데, 먼저 아하스가 어떤 모습이었냐 잠깐 살펴보면, 유다의 왕들 중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악한 삶을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열왕의 길, 여로보암의 길,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왕이었고요, 이방의 풍습을 본받아서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산당과 작은 산 위에서 푸른 나무 아래서 각종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었고, 또 아수르 왕이 섬기던 제단을, 신의 제단을, 모방한 제단을 하나님의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구조를 바꾸고 또 성전의 기구들을 훼손하거나 옮겼던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했던 사람이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어떠했느냐? 히스기야는요,
유다의 왕들 가운데 요시야와 더불어 가장 선하게 살았던 왕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일들을 똑같이 닮아왔습니다. 결국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도 그렇게 다윗의 모든 행위를 따랐던 선한 왕,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읽었던 것처럼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찍으면서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불뱀에 물려서 고통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세우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로 하여금 그 놋뱀을 보면 살게 될 거라라고 말씀하셔서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에 세웠거든요. 그리고 불뱀을 물린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면 살아나는 것이 광야 생활 가운데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데, 이 모세가 만들어 놓은 놋뱀을 사람들이 또 우상화해서 그 앞에서 분향 제사를 드렸던 부분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그 어떤 왕들도 건드리지 못했었는데 히스기야가 그 놋뱀을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면서 놋뱀을 느후스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느후스단은 무슨 얘기냐? 노수로 만든 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느후스단은 우상이 아니라 뭔가 니네들이 섬길 제사, 어떤 신의 친척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놋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엔 기록되지 않는데 역대 기록에 의하면 어떤 부분이냐? 아하스에 의해서 폐쇄된 성전의 문을 다시 열었고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성전 정화를 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였어요. 게다가 분열 왕국 이후에 유월절 제사, 유월절 행사들이 멈췄었는데 그것을 다시 시작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와 그의 아들 히스기야, 12대 왕과 13대 왕인데 그렇게 달라요. 똑같은 부자지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 생각한 것은, 오늘 은혜라는 찬양을 드렸는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골곧게 정직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다.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신앙은요, 혈통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렇죠?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지만 부모님이 신앙이 좋다고 자녀들이 당연히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부모님이 안 좋다고 해서 자녀들이 당연히 안 좋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부모님의 신앙이 좋으면 자녀의 신앙이 좋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모의 신앙이 좋지 않으면 자녀의 신앙도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약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훌륭한 신앙을 본받았던 디모데의 모습. 부모의 신앙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자녀였던 디모데의 신앙도 좋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그 누구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좋은 신앙을 갖고 가정에서 좋은 신앙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더 행복한 교회가, 우리 어른들이 그런 가정, 그런 부모,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신앙에 따라 자녀의 신앙이 자동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안수 집사님이기 때문에 자녀들도 당연히 신앙이 좋다? No. 부모님이 장로님이기 때문에 자녀들도 당연히 좋다? No.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각자 개인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인격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엘리 제사장이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망나니 중에 망나니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좋았지만 그의 아들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이건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고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히스기야, 아버지와 달리 진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다음 본문에서 보게 될 그의 아들 므낫세는 어떠합니까? 아하스 왕과 더불어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대단했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완전히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좋다고 자녀들도 좋은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근데 또 반대로요, 그런가 하면 오늘날 김윤중 목사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김윤중 목사님의 부모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불신 가정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지도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훌륭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저희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분입니다. 제가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 저희 어머니도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1세대죠. 이처럼 부모님이 좋다고 자녀들이 좋은 것 아니고, 부모님이 신앙이 없었지만 자녀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땅히 선한 삶을 삶으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맺도록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의 몫이고 어른들의 몫이죠.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우리 경빈이하고 예찬이가 와서, 오늘 예찬이 잘 왔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부모님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경빈이하고 예찬이도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그럴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만들어내야만 본인들도 하나님 앞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은 나도 그렇게 살지만 자녀들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잘했기 때문에 나도 저절로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도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히스기야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2층 굽네치킨 사장님이 치킨 들고 여기 오셔서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하셨어요. 저는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내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전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여기 저희 들어올 때부터 지금 9년 동안 봐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굽네치킨 사장님의 권사님 아들이세요. 권사님 아들이십니다. 본인 스스로 나는 권사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볼 때마다 교회 나오라고는 지금까지 한 10번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나오든 안 나오든 변함없이 똑같이 저는 목사로, 또 교인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똑같이 대하면서 그 속에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멋진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싶고, 그렇게 그를 지금도 섬겨오고 있는 거예요. 명절 때 여러분들이 주시는 선물,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나눈 김 선물 할 때마다 소장님도 드리고 굽네치킨 사장님도 늘 드립니다. 해마다 드립니다. 때마다 늘 드립니다. 어쩌면 그 선물 때문에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 아들이지만 지금 신앙생활 하지 않으세요. 언젠가는 돌아오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관리소장님 권사님 아들이세요. 권사님 아들, 골프장 하셨던 권사님 아들. 근데 지금은 신앙생활 하시고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사역도 하세요. 저희 교회 시작하면서부터 저희 교회에서 다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죠. 저는 굽네치킨 사장님도 언젠가 그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1층에 있었던 동물병원 원장님 중에 폐의 원장 또 한 분, 그분과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은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목사님이지만 자녀가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분과 계속 관계를 했는데 어느 순간 딴 곳으로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긴 한데,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젠가 돌아올 수 있으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그 목사님 아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나도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인격적 관계, 개인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믿고 그렇게 도전하고 노력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린이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사역자에 의해서, 선생님에 의해서 왔다 갔다, 부모님의 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어린이들도 교회를 이루는 주체가 되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주역이 되고 그 속에서 함께 섬기면서 교회 공동체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저희 교회가 어린이 교회를 추구하고 또 VTing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꿈과 열망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과의 연합을 배우라. 하나님과의 연합을 배우라입니다. 히스기야가 의지했던 대상은 오늘 보면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본문을 보면 4절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숩니다. 그리고 느후수단이라고 일컬어요. 결국 히스기야가 다 부숴버렸던 것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의지했던 우상들이었습니다. 여러 산당, 주상, 아세라 목상, 그리고 놋뱀,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찾고 의지했던 대상은 이런 우상들이 아니었습니다. 6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뭐하여? 연합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합했다. 즉 히스기야가 의지했던 대상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연합했던 대상은 우상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따바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따바크. 여러분, 따바크라는 의미가 뭐냐? 잘 찾아보면 달라붙다, 붙들다, 그리고 붙어서 떨어질 수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 19장에서는 이 따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피부나 살이 뼈에 달라붙어 있는 것, 그렇게 이 따바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연합이라는 표현인 거죠. 그런데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 결국 절대 분리할 수 없는 신체의 각 부분을 이야기할 때 따바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따바크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쓰였던 성경이 어디냐? 바로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에 따바크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쓰고 있는데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뭐하여?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 아내와 합하여라고 얘기할 때 따바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 남녀의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합되어지고 한 몸이 될 때 사용하는 이 단어를 지금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고 할 때 이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 사람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따바크라는 단어가 언제 또 사용되고 있느냐? 솔로몬이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솔로몬이 수많은 여자들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따바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결국 솔로몬이 수많은 여인들과 연합했다라는 얘기죠. 결국 솔로몬의 망하는 길이 그 길이었어요. 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였다라고 할 때도 따바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결국 아합의 아들 요람이 여로보암의 죄와 연합되었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솔로몬이나 요람에게서 연합은 우상과 불순종으로 이어져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연합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솔로몬의 결과와 다릅니다. 요람 왕의 결과와 달라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연합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보면 7절과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뭐 했더라? 형통하였더라.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러면서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8절 같이요.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결국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신앙적으로 단단해졌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블레셋을 치고 더 넓은 땅을 얻게 되는 형통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아무도 해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했던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과 연합하고 있으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 안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가는 길에 대적하는 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대적하는 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일 집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억울한 일, 속상한 일, 과연 하나님 앞에 서운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개인 관계 속에서도 어려운 일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넘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삶을 배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연합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을까요? 아까 연합이라는 단어, 따박이라는 단어를 부부 생활 속에서 적용했는데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살과 살을 부대낄 뿐만 아니라 생각과 삶을 함께 공유하잖아요. 생각과 삶을 함께 공유하고 여러 가지 삶의 부분들을 함께 공유합니다. 연합한 삶은 함께 공유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은 어떤 거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묵상으로 나타납니다.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실천하고 적용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파더와이즈를 시작하면서 그 속에서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삶의 기초를 세우는 것. 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부터 하나님과 연합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또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 셀 공동체와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이죠.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은 개인적이지만 하나님이 이 개인적인 신앙을 풀어가는 방법은 공동체 속에서 풀어가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런 연합이 우리의 삶에 더 윤택함을 주고 형통함을 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을 배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 히스기야의 삶을 과연 100%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나누겠지만 히스기야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있지만 배우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적인 것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합니다. 누구 위해서 멸망하느냐? 북쪽 지역에 있었던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북이스라엘의 왕과 백성이 하나님과의 연합이 아니라 우상과의 연합, 그리고
우상과 연합하면서 세상 속에 있는 힘과 권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멸망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울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국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돕지 않으셨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서 남유다의 왕으로 있었던 히스기야는 그건 어떠했을까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아수르는 북쪽 지역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은 남방 정책을 피면서 그 강력한 힘으로 남쪽을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던 아수르가 밑에 있는 아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람 옆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북이스라엘 밑에 있는 남유다를 이제는 먹을 차례입니다. 남유다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아수르가 아람을 정복하고 북이스라엘 정복하고 그 밑에 있는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 침략해 왔습니다. 바로 그럴 때 유다는 북왕국의 멸망 전과 같은 위기를 맞이했고 그때 왕으로 세워졌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근데 조금 아까 봤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 뒤에 본문 보기 전에는 히스기야의 행동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다.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밖에 답이 없었어요. 그 조그만 남유다가 그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아수르 왕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랬을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수많은 재물들을 요구하죠. 결국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의 엄청난 재물을 요구했을 때에 히스기야는 그 많은 재물을 아수르 왕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재물이 부족해서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긁어서 아수르 왕에게 바쳐요. 결국 히스기야 왕은 종교를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풍전등화 같은 그 위기 앞에서 흔들리면서 결국 하나님과 연합을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을 풀고 아수르 왕과의 연합을 찾고 결국 그렇게 행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그러면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그렇게 재물 바치고 이제 당신의 종속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수르가 유다를 잘 챙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다음 본문에 보면 아수르가 유다를 또 침공합니다. 또 위기가 닥쳐와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과의 연합이 아니라 그들과의 연합, 세상과의 연합, 우상과의 연합은 일시적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으나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히스기야의 대응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이런 히스기야에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이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이고 우리 인간의 민낯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믿음을 가졌다가도요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서 있는 목사도 그러하고 앞에 서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도 그러하고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앞서 있는 리더들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지만 위기가 오고 경제적인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 다 알겠는데 실제로 나에게 압박이 오면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두려움에 빠지면 믿음을 잃고 결국 하나님과 연합의 손을 풀고 돈을 찾고 사람을 찾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잡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관계를 다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위기 앞에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바쳤지만 결국 시간이 흘러서 아수르는 또 침공하고 또 침공합니다. 그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본적인 해결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형통을 이루었던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영원한 해결책이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을 손을 잡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성경 한 절 읽고 마칠까요? 구약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었던 요셉입니다. 아버지에게 따뜻한 사랑을 받았던 왕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팔려가고 종살이를 하고 결국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고, 요셉의 삶에서는 형통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가리켜서 늘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절 3절입니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도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도 형통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우리의 형통함을 볼 수 있다라는 것.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시작이 오늘이었으면 좋겠고, 오늘을 기점으로 하나님과 연합이 출발이 되어 여러분의 삶에 형통한 일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드릴 찬양은 우리 부흥의 곡을 썼던 고형원 목사님의 세상 흔들리고입니다. 이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십시다.